에게는 우시성을 가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우시 왕후로 기록을 하지요. 당시 고구려에서 우가는 이 대표적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왕후를 배출했으니 가문의 위세와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우시 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시 왕후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근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AD 197년 고국 천왕이 갑자기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자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왕위는 왕의 형제들 중 하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시 왕으로서는 큰 위기였죠. 더 이상 왕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곧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시 왕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먼저는 왕의 죽음을 하루 동안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엄히 명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동생들, 자신들에게는 시동생들이죠. 그들을 한 명씩 찾아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생들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셋째 고연우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계속 남게만 해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당시 고연우는 왕위 계승서열상에서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제안은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고연우와 이야기를 끝낸 우시 왕후는 그제서야 나라 전체에 왕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유언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왕위는 고연우에게 넘겨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셨죠. 물론 이러한 유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시 왕후가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계략이고 음모였어요. 하지만 이 유언이 인정되면서 고연우는 고구려의 10대 왕 산상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 왕후는 두 번에 걸쳐서 왕후의 자리를 지킨 여성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역사적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죠. 왕권이 농락당한 것이고 시대의 사기꾼에게 노란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였던 한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우시 왕후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일종의 인생의 베팅이었고 하나의 도전이었으며 과감한 혁명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며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이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민족의 모습을 살피면서 관련된 사건들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생존을 위한 모험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거죠. 나무란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신을 신었어요. 오래된 가죽 부대 하나를 준비합니다.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몰골은 가나안 거민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실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중요한 결정, 이 꽤 무게감 있는 이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내민 곰팡이가 피어 있는 떡을 보았습니다. 낡은 포도주 자루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아니구나.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분명하구나라고 판단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와 당신들은 이제 한편이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들입니다라는 맹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협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 가운데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죠.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들의 양식,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증언.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몇 가지 객관적 정보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들인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관점과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어떤 여정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약속의 성취 과정 아닙니까? 그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제하시고 그 백성들을 얽매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제한하고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고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교훈하시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그릇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시며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복된 방식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찬가지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를 인정하라. 여기까지가 그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신뢰하라, 인정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가장 복된 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지 않고 그저 단편적으로 주어진 정보들 몇 가지만 들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중이에요.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일촉즉발의 상황,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옥의 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 뭡니까? 이들이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18절인데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 거민을 진멸할 것에 대하여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이 맺은 조약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서로 돕고 지켜줘야 한다라는 상호 안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어떤 위험을 당하든 그들을 지켜줘야 하고 당연히 그들을 직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큰 실수이지만 또 하나의 실수가 뭐예요? 지나치게 빠르고 적극적인 맹세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게 맹세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맹세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명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고 37절도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세를 하되 신중하게 하라는,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고 헛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죠. 가장 자주 나타나는 건 뭡니까? 놀랍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만듭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결정 내려야 할 때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반응 보여요. 하나는 계산을 하죠. 무엇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도움과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이 피해가 덜 될 것인가? 우리는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 계산의 핵심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경제적 이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 반대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그것은 좋은 결정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문제를 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권위자들의 의견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묻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반응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하죠.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노력과 시도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 때문에 이후에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영향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눈에 보이는 조건, 상황, 몇몇 전문가들의 충고만 듣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덜컥 결정을 내리십니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함정이었어요.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손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잠시만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권면해 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하지 않았을 결정들을 너무나도 쉽게 어이없게 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원래 문제라는 것은요. 내 문제는 객관적으로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잘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사려 깊게 고민을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 못 합니다. 빨리 결정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 선택이, 이 판단이 옳다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런 실수를 인해서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돈, 에너지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앞에 명확한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치 전광판에 불이 켜지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딱 나와서 그쪽으로 선택하며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 너가 나에게 구했으니, 너가 내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이 문제는 너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시행하고 책임지고 그것에 대한 뒷감당까지 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힘들죠. 고생스럽죠. 불행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우리 주님께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AS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는 단순한 심적인 걱정, 근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어 보면 걱정거리들, 문제들, 어려움을 주는 이슈들, 사건,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 사건들,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여기까지.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책임은 여기까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역할은 돌보는 것.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면 케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단순히 처리하고 해결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케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돌본다, 환자를 돌본다, 약자를 돌본다 할 때 그 느낌입니다. 가까이 밀착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불편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이 케어입니다. 이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선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떤 결정, 선택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꺼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자기의 일처럼 여기십니다.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선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실수가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문제 삼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그림 자체는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실패했고 지도자들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도자들이 실패했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문제 제기 앞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금 이 모든 결정이 자신들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한 거 맞다, 우리의 부족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본문에 구체적인 사과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인과 지도자들 책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실수였고 판단 착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회복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와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회복은 회복이 아닙니다. 곧 무너집니다.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었다면 정중하게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유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감이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하여 막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제가 당시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일본 외무상의 공식 발표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정치인들도 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유감이라는 말이 이 남길 유자에 섭섭할 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섭섭함이 남아있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쓰려면 잘못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이 쓰는 표현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대처와 행동과 발언이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거나 제3자, 사건을 보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상황을 보니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잘못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결례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사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많은 부분을 이미 해결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편법을 쓰거나 우회 작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공법으로 해결해 나가요. 원칙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꺼내든 근거는 뭐였습니까?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곳이요. 쉽게 말하면 대응하지 않고 항복하거든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진멸하지 말고 받아줘라.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보존해라. 물론 이 명령은 가나안 거민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미 이들이 판단 착오로 인하여서 그들을 맞아들인 상황이지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공법으로 대처합니다. 그러자 문제의 탈출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실수와 실패를 전공법으로 대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실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에 대하여 살인을 교사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외에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 범죄는 완전 범죄로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의 죄를 들추어내세요. 다윗은 밝히 드러난 자신의 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왕이었어요. 한낱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심신미약 등등 많은 것을 주장해서 그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적하시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고 자신의 죄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정석이죠. 여러분, 회개의 정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회복의 정석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 분도 아니시죠.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결핍과 깨짐과 상함이 있든지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깨어졌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정직한 회개의 모습,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기브온 거민들의 반응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수가 정작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구원의 직접적인 과정이 됩니다. 또한 이들의 결의에 따라서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본문 2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아마도 실로에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앞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제사에 필요한 모든 허드렛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며 묻죠.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왜 일을 이 정도로 만들었는가? 라고 책망하자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과 25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본 거민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들은 매우 현명해요. 이들이 붙든 것 두 가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막을 수도 없고 그분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분을 대적할 수도 없겠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께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인데,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거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25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브온 거민들의 이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깨달아 감탄과 함께 터져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넘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요. 단어 몇 개만 바꿔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믿음 좋은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저 소문과 풍문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완성도 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가득 찬,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무지했죠. 교만했죠. 우리는 완악했습니다. 이들만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방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이들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보내시는 곳, 맡기시는 곳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이 영화 보면 로드리고라는 인물 나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악덕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여자를 놓고 동생과 다툼을 벌이던 중에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영적인 권면을 받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노예 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모든 장비들을 밧줄로 묶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절벽을 오릅니다. 절벽 끝에는 그가 노예로 잡아 거래하던 과라니족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어요.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운 과라니족 사람들은 칼을 들고 한때 자신들의 원수였던 로드리고의 목을 베는 대신 그의 몸에 묶어 있었던 그 무거운 밧줄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드리고는 자신의 모든 죄가 비로소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온전히 회심하여서 사제의 삶, 신부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과라니족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돼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며 함께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아마도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이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죄인됨, 비참한 삶을 살았던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된 이후 그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겠죠. 내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이후로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부어졌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며 사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불만도 없는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운명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아닙니까? 실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마치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우리를 옥죄매는 그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이든 거스르기 힘들어 보이는 운명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정해져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결정 앞에 기도하십시오.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영광스럽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귀한 은혜와 영광이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결정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꺼내놓고 구하고 묻고 상의하고 논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보내신 곳, 허락하신 자리,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모든 사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선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내리누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회복의 삶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맡기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한 줄로 알고 감사한 줄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좌고우면하며 매일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어려움과 위기를 주님께 꺼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거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뉘우치고 내려놓을 때에 덮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부원 거민의 구원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보내시는 곳, 맡기시는 곳,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주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